길을 가다 보면요, 저 엄마랑 아이가 붕어빵이네, 아빠를 쏙 빼닮았네,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부모 또 자녀를 볼 상황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뭐 외모뿐만 아니라 웃는 모습, 뭐 걸음걸이, 심지어 말투까지도 부모를 닮아 있는 아이들을 보면 판박이다, 붕어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서도 넌 누구의 자녀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어제 우리 이옥자 원사님 결혼식이 있었죠. 이옥자 원사님 결혼식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그런 마음으로 축복했어요. 나 닮은 아이 하나, 너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제가 스스로가 축가를 제가 한번 불렀던, 제 결혼식 때 제가 축가를 제 스스로 불렀는데 그때 가사가 그랬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라는 노래였는데 거기에 보면 나 닮은 아이 하나, 너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우리 오순도순 보글보글하면서 잘 살자, 이런 노래였는데 정말 놀랍게도 나 닮은 아이 하나 나왔고 너 닮은 아이 하나 나와서 참 놀랍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옥자 권사님 가정에도 우리 영민 형제와 채연 자매 결혼식이 어제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했는데 얼마나 또 그런 뜻깊은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일하게 귀한 또 손주 또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또 이옥정 원사님께서 오신 분께 감사하다고 또 우리 잔치에 떡을 또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실 때 또 떡을 받아 가시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사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닮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은 부모의 외모도 닮지만 행동까지도 다 닮아갑니다. 이건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불쑥 우리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지요. 그것은 부모와 자녀는 늘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닮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문제입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닮는 거 뭘까요? 사투리를 닮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갑자기 사투리를 이렇게 밥 먹다가 쓰는데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쓰지 말고 사투리 왜 쓰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미 집에서 사투리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부모를 닮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지?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또한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이야기했듯 어떤 에너지나 열, 힘, 어떤 능력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의아하죠. 동일하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믿음으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born again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거든요. 거듭나다라는 말을 쓰면서 니고데모가 물어요. 니고데모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부모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납니까? 다시 난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물을 때 바로 이 질문과 함께 이 답변을 했던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아직 60대인 우리 전홍님 집사님 계시지만 다시 엄마 품에 다시 들어가 태어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니고데모에게는 상당한 질문거리였어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그때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여기서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뒤에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마른 뼈 이야기 알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수많은 마른 뼈를 죽었던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살이 돋고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죽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서 에베소 2장 5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에 죽어 있었다? 죄로 죽어 있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우리가 잘못으로 깨닫지 못했던 때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았던 때 그것이 죄로 죽어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이거는 죄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욕, 새로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면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기도하기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겨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소욕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로 가능했냐면 바로 성령님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특권의 두 가지와 선물이 있다고 했었어요. 두 가지의 특권은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라고 특권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선물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의 내주, 인치심 사건, 너 내 거야 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기와 바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고 성령의 인치실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금과도 같아서 내가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 살 때의 보증금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의 소욕만이 가득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태어남, 우리를 향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태어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집에서요 우리 아들이 도마뱀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생명이 알을 까고 나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합니다. 제가 그걸 우리 전문 용어로 해칭이라고 하거든요. 해칭이라고 하는데 이 알을 까고 나오는 건데 참 신기해요. 그 알이 한 달, 두 달 정도를 가만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다가 그 알을 이렇게 딱 이제 해칭 날짜가 딱 한 60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그러면 딱 그때 보면 딱 알이 탁 나와 있어요. 태어나 있어요. 두 마리가 탁 나와 있어요. 어떤 날은 7마리가 팍 태어나 있어요. 그 보면
생명의 신기함이 어떻게 저게, 야, 이거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잖아요. 태어나면 새끼들이 조그맣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잘 삽니다. 야, 생명이라는 게 무서워요. 여기 태어났는데 그냥 별거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밥 조금 넣어주고 그냥 온도 맞춰주고 하는데 아이들이 계속 잘 커요. 그거 보면서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강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내가 태어나는 게 놀라울 정도로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믿기지 않지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노래할 때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소욕이 우리의 속에서 자리 잡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태어나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냐면 자라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요,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먼저 태어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양자의 영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고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가 죄로 인해서 때로 율법주의 때문에 잘해야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우리를 입적시켰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런 호적상의 자녀로서만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수록 살아갈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는 우리의 이 표현을 성령께서 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그러지만 아빠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똑같은 의미예요.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아빠라는 것인데 아람어로도 아바라는 것이 아빠를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잘못을 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내 자녀야라고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넌 혼자가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것을 계속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부나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분들에게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당신 나 사랑해? 이 말하면 아유 그냥 알잖아 이렇게 하고 대충 하면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아주 구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말을 빨리 잘해야 벗어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대충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얘기해야 돼. 자기 나 사랑해 이 한마디에 아주 정성을 다해요. 그럼 당신을 사랑하지.
사람들은 이걸 계속 기억하고 싶고 또 우리 이렇게 뭔가 뭐를 알면서도 확신받고 싶어하는 게 여자의 마음이듯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이 죄로 기울어진 우리들은 늘 우리가 너는 죄이냐,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아무 가치도 없어라고 하는 거짓된 사단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장악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늘 우리 쪽이 더 가깝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넌 필요 없어, 이런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쓸모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힘들어할 때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증언하실 분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기억할 게 있어요. 말씀 속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물려받습니다. 당시에 유산을 먼저 물려받는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과 동일한 아주 불효자식의 그 전형적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의 상속분을 먼저 받아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받아버려요. 그리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여기서 허랑방탕에게는 아마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돈을 다 써버리고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 알지 않습니까? 내가 돼지의 그 사료를 먹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그래서 따뜻한 밥이 있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돌아갈 때 저 아버지가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저 먼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껴안아 버리죠. 그러면서 아들의 옷을 털어주면서 그 아이에게 금가락지를 다시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가 무엇인가,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웠던 종의 영이라고 말하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안 좋은 또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 사실 아버지 하면 조금 안 좋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죄가 있어도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이제 있는 일인데,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알들을 관리하는 인큐베이터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알이 그 관리된 알에 그 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 불이 꺼지면 온도가 한 20몇 도로 떨어지는데 30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 불이 꺼졌는지 모르겠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알을 관리하는데 제가 어저께 보는 순간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예. 알들이 이제 30 몇 개가 있는 알통이었는데 불이 꺼져 있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제가 이게 생명이잖아요. 소중한 생명이고 관리하는데 이게 불이 꺼져 있고 제가 이렇게 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을 맨날 관리했다고 하는데 알이 이렇게 불이 꺼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아들하고 이제 얘기 다 하고 그 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누워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들아, 알 100개 수천 개가 있어도 아빠는 네가 더 소중하다. 욕 혼낸 거 오래 못 가요. 그냥 다시 용서가 돼요. 여러분, 그 알이 뭐라고, 물론 소중하죠. 그러나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에게 남지 않기를 원한다. 너가 잘못해도 아빠는 그 알보다 네가 훨씬 소중해. 그래서 혹시 네 마음에 아빠로부터 마음이 있다면 아빠 미안해 하고 다시 이렇게 안아줬어요. 순간 당황한 거죠. 저도. 비싸거든요. 알이 팔면 비싸거든요. 그냥 우리가 계란이 아니에요. 계란 한 개가 아니에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생명과 여러 가지 가치 모든 면에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너는 사랑받는 자녀야라고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을 주시니 바로 성령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싸워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그 마음이 들 때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가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 마음을 우리 안에 무언가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공기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향력으로 임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의 구체적인 역할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쭉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계속입니다.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요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은사는 기프트라고 해가지고 선물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방언, 치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르침, 전도, 믿음, 이런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할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요, 이 방언이라는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방언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기도실에 가보면 어떤 권사님들이 저 앞에서 샬라샬라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저기 뭐지 하다가 방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방언을 너무 받고 싶다. 방언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시 추상현 목사님이 저랑 친구였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를 했죠. 방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번 말했어요. 방언을 제가 이게 샬라샬라가 안 되더라고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한 6개월 기도했는데 안 돼. 포기했어요. 그냥 몰라 지나갔어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무심코 그냥 그때 그 천상의 말 아름다운 방언 이런 책들을 또 읽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말을 다 하긴 어려우니까 그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실을 거쳐서 오는 그 집을 지나가지고 교회를 지나가지고 집에 온 순간 너무 무서워서 기도실도 못 들리고 그냥 집에 왔는데 그때 집에 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침대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말이 착 나온 거였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용서한다라는 것을 제가 그토록 받고 싶었던 방언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제게 그 방언을 하게 하실 때, 와, 하나님이 그냥 방언의 신비함보다는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실을 더 열심히 다니고 기도에 전념하게 됐던 건데, 방언은요 기도하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그 은사로 주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몇 가지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방언은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이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 여러분도 있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도 병고침이 일어납니까? 다 병원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요즘은 병고침의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또 예언이나 병고침이 성경에서 그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라고 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병고침과 하나님의 이 예언의 은사나 또 방언의 은사나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성령의 역사, 은사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는요,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와 이런 많은 특별한 은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터키에 갔던 때인데 그곳은 99%가 이슬람입니다.
터키에 복음 선교하러 갔을 때 그때 그곳에서 현지인이 예수를 믿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한 집안이 있었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 줄 아세요? 거기는 선교사님이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꿈에 거기서 말하는 이사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저희가 교제하면서 우리 이제 천국에서 봐요하고 이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졌었는데, 여러분 선교 복음의 그 최전방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여러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날은 어제 우리 같이 왔던 우리 분에게도 제가 우리 전했는데 다리가 아프다라신 거죠. 다리가 아픈다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상처받으시고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때에 제 마음 가운데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다라는 나를 말을 하시면서 다리 좀 주물러달라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다리를 잡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냥 전 지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 받을 때마다 갑자기 이제 저한테 계속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몰랐죠. 이후에 알고 나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다리가 안 아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장치가 돼서 교회 나가시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한 찬양팀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바이올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옥상에 그 다락에 있는 바이올린이 먼지난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게 소리가 띵띵하면 나지 않았던 바이올린인데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바이올린을 어떤 한 노인분이 갑자기 튜닝을 하고 후 하고 바람을 불고 연주했는데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 연주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와 연주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 모셔드릴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삶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모셔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어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는 거죠.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 제가 그때 다리하고 그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나가지고 약 잘못 발라서 얼굴에 여드름이 많았다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다가 손을 탁 대고 제가 기도했는데 2주 후에 얼굴이 싹 다 여드름이 사라졌어요. 다리도 나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또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거는요 다 거부 안 합니다. 신기해요. 제가 참 신기한 걸 배웠는데 예수님 전하겠다고 하면 다들 막 소리치고 막 절로 가라고 해요. 안 들어요. 근데 내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할머니 다 좋아하세요. 지리산 전도 갔는데 지리산에 할머니들이 되게 강팍하시거든요. 복음 전한다 하면 막 다 쫓아내요. 막 불교니까 막 교회 전날 안 들어요. 근데 할머니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다 기도해 주세요. 받아들이세요. 신기해요. 좀 이렇게 미신에 가깝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게 좋은 전도의 방법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 중에 근데 하나님이 그 또 아픈 기도를 사용하셔요. 그 사람의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가 그렇게 여전히 지금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자랑하려 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기 위해 주시는 은사입니다. 치유는 내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이는 특별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또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은 이 은사 하나하나를 다 하지 못하지만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한번 우리 은사 테스트라든지 은사를 찾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교회의 복음의 전함을 위하여 쓰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방언을 많이 하며 은사를 많이 받으면 성령의 어떤 은사를 많이 받고 예언도 하고 어떤 이런 방언을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믿음이 좋다고 하지 않아요. 은사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숙했냐, 믿음이 성숙했냐라고 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참 신기한 교회가 나타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보면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나눠졌어요.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이거 베드로 파죠. 나는 그리스도 파다 해가지고요, 교회 안에 4개로 4분 5일이 된 거예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파당이 교회 안에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 교회가 은사가 참 많아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예언, 방언,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지만 성숙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죠. 우리 31절 12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가 있대요. 가장 좋은 길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의 그 사랑장이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계속 읽어볼까요? 뒤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계속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핸드폰을 사도 이게 최신 폰인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폰인지 아닌지 알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에나 있는데, 성경은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 방언도 예언도 아니다, 치유도 아니다. 가장 좋은 은사가 뭐다?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것을 사모하라는 건 뭐예요?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알듯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요, 가장 좋은 은사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은사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다음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교회 표어로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놓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신데, 이 열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인데, 우리 성령의 열매를 한번 나눠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열매는, 여러분,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9가지니까. 그런데 단수로 씁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그 9가지가 함께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소욕이 태어남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새로 태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것을 첫 번째 예수님 믿는 단계 중에 거듭남이라는 단계예요. 우리가 새로 태어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단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이 단계가 바로 성화의 단계인데, 그것을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쉽게 화내던 사람들이 온유해지고, 불평 많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인내가 생기고, 좀 더 용서가 많아지고, 좀 더 기뻐하고, 좀 더 자비가 많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아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요, 수련회 집회, 그 청소년 찬양 집회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이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어떤 이런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사람 구하라고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외에 간증문들을 받아봤어요. 간증문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간증시키려고 수련회 때 어땠는지 간증문을 다 거뒀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학교 가기도 싫고, 이런 왕따 당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 친구를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적은 거예요.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가 용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간증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마음이 드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것을 저는, 이 친구가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신비입니다. 이게 그 친구를 용서하는 것, 학생들 입장에 쉽지가 않아요. 상처를 준 그 트라우마 있는 그 아이를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중학생 때 제가 혼자서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했었는데, 그 예수님 믿고 이제 고등학생 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중학교 때 저에게, 제가 믿음이 어리고 아직 예수님 잘 모를 때 그냥 친한 친구였던 동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100원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100원. 말 그대로 100원이었어요. 단가가 얼마 안 되는 100원이었어요.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100원 좀 빌려달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치사하게 안 빌려주고 혼자 버스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용서가 되겠어요, 여러분? 중학생 때 제 마음에, 집이 멀었어요. 집에 걸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형산강을 건너서 제가 집에 걸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용서가 안 되는지, 중학생 때 제가 친했던 친구인데 절교했어요. 진짜 절교했어요. 연락,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 동네에서 그 100원이 뭐라고 하면서 혼자서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고3이 됐었던 그때 어간이었는데, 그 버스에서 늘 본단 말이에요. 집에 오고 가는 길이니까. 근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였던 것 같아요. 용서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말 거는 거, 잘 지냈냐? 이런 거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런 마음을 줘서 제가 잘 지냈냐? 하고 이렇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놀라더라고요. 그 친구도 중학생 때 본인은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고 난 뒤 그 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지금까지 평생에. 하나님께서 제가 아마 그때 그 친구를 용서할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 안에 누구를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가운데도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표현하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장,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저희 딸이 3살 때부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백분율로 치면 건강검진을 하는데 100% 그러니까 100분율로 하면 100등 중에 꼴찌인 거예요. 99, 100등인 거예요. 뒤에서 그 나이 또래에 이 아이가 뭐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애가 타는지. 3살 때부터 해가지고 보건소를 다니면서 애가 약하면 이렇게 하면 뭐 먹을 걸 주더라고요. 나라 그 강릉에 살았을 때. 그래서 뭐 우유라든지 이런 거 막 주는 거. 안 먹어. 입이 짧아. 와, 진짜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질병이 있으면 차라리 이게 질병으로 신청이 되는데 질병이 아니에요. 입이 짧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는데도 키가 꼴찌, 앞잡이, 제일 끝에 끝머리인 거예요. 와, 여러분, 진짜 제가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딸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먹는 거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키가 안 크니까. 키가 커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게 참 키가 안 크면 얼마나 부모로서 답답해요. 그래서 먹는 것과 안 되니까 주사를 맞히자 해가지고 성장 주사를 맞추는데, 이게 만약에 질병이면 보험 처리가 되는데 질병이 아니라 미용 처리가 돼가지고 보험료가 안 되는 거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알아요? 밥 먹으면 이렇게 몇천 원 갖고 해결할 문제를 이 주사 한 방 이게 몇만 원인 거예요. 막 8만 원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게 그래 어떻게든 그래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딸이 좀 키가 그래도 160은 넘기자 이런 마음으로 뭐 어떻게든 마음으로 그랬던 거죠. 돈 엄청 들어갔어요. 먹으면 될 거를 얼마나 부모가 속 타는지.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키가 크지 않으면 저희 아들은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돼지같이 우리 농담으로 돼지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잘 먹으니까. 우리 딸이 안 먹었던 그 얼마나 탔어요? 살쪄도 괜찮다. 저는 그런 마음. 다 키로 가겠지 뭐 이런 마음이. 근데 요즘 저희 딸이 잘 먹어요. 미치겠어요. 그것도 화가 나요. 성장주사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먹기 시작해요. 와, 여러분, 이거 정말 사람 미치게 합니다. 지금 너무 잘 먹어요. 막 새벽에도 먹고 계속 먹어요. 막 요즘 우리 딸이 좀 살이 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는 건 키가 크겠지, 다 살로 가겠지라는 마음인데, 어쨌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 하나님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격과 삶을 담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요, 은사는 많으세요.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지 않아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이 날에 알파를 할 때 제가 여러분 성령 은사 받으십시오 이걸로 주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나의 삶이 용서와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쁨의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미 성령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신다. 이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보셔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사람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것,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도록 하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으로서,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게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가 사랑할 힘을 주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이렇게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착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